여러분, 남자는 몇 번 운다 하죠? 3번 우는 거 맞습니까? 네. 권대현 집사님도 남자인데 3번만 안 우는 것 같아요. 저는 더더욱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가끔 보면 우리 교인들 가운데, 그죠? 어떤 분들은 찬양하면서 울기도 합니다. 또 어른들은 그게 싫은가 봐요. 그래서 때로는 집에 가서 얘기하는 거죠. 야, 너 왜 울었냐? 이제 좀 그만 울어. 그 얘기를 어떤 집사님이 자기 어머니가 하시던 얘기를 듣고, 목사님, 제가 찬양에 감격해서 우는데 때로는 성도들에게 부끄러운가 봐요. 이러면서 제 어머니가 울지 말게 자꾸 시킨다고 하는데, 또 그런 경우가 있어요. 기도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그죠? 울면서 기도하시는 분이 있으시죠? 여러분들은 울면서 기도하면 어떻게 느껴집니까? 저 가정에 또 무슨 일이 이렇게 있어서 우나? 그런 마음이 또 드나 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제발 좀 울지 말라고 기도하면서 일부러 기도에 울지 말라고 이렇게, 그죠? 단도리를 시키는 경우도 제가 종종 사역하면서 발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강한 사람일수록 잘 울어야 합니다. 잘 울 수 있는 사람이 진짜 건강한 거예요. 왜요? 사람들 눈치 보는 사람은 아직도 자존감이 제대로 형성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자존감이 굉장히 낮을수록 사람이 어떻게 보는가, 그죠?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그래서 감정을 때로는 억제하게 되고 때로는 그렇게 감추게 되는 것이 우리들인 것 같아요. 물론 우는 게 때로는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근데 바울도 오늘 이 본문에 보십시오. 울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사도행전을 오늘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읽어봤어요. 때로는 돌에, 그죠? 맞아 죽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바울의 반응이 뭐였겠어요?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그냥 그 자리를 나오는 것이죠. 때로는 유대인들이 이 선동을 해서 진짜 돌로 바울을 쳐서, 이방인들이 말입니다, 돌로 쳐서 바울이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시체를 끌고, 그죠? 성 밖으로 던진 적이 있습니다. 그때 바울이 반응이 뭐겠어요? 그때도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그러네요. 반응을 하지 않는 모습도 좋은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계속적으로, 그죠? 유대인들에게, 물론 이방인들에게 핍박을 받은 거 말할 필요도 없고요. 이 유대인들에게 계속적으로 사역하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때로는 이런 집회를 하면, 그죠? 여러 군데에서 막 선동을 일으켜서 말조차 못하게 바울을 막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계속적으로 방해를 받다가 유대인들에게 너무 방해를 받으니까 다시는 내가 너희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을 거라고. 바울은 원래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부름을 받았죠? 이방인들에게, 그죠? 그러기에 바울이 분명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텐데 여전히 로마서에도 보면 늘 항상 관심은 자기 민족이었어요. 그런 가운데 복음을 전하면서도, 이방인에서 복음을 전해가면서도 늘 항상 유대인들, 자기 민족을 향한 관심이 있어서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는데, 하도 방해가 심하고 억울하고 상처를 받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다시는 너희들에게 이 일로 복음을 전할 줄 아느냐. 이제부터는 누구에게만요? 이방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겠다. 이렇게 말했던 바울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빌립보 서신을 쓰면서 다른 반응을 일으킵니다. 누구를 향했어요? 오늘 십자가의 원수된 너희들이라고 표현했는데 사실은 직접적으로 바로 이제까지 유대인들입니다. 이들을 향해서 바울이 침묵하다가 때로는 다시는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했던 바울이 오늘 반응이 다릅니다. 빌립보 서신을 쓰면서 이들에게 하는 얘기가 뭡니까?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바울의 반응이 그죠?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왜 십자가의 원수처럼 행하는 그들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겠습니까? 오늘 첫 번째로 보십시오. 바울이 복음에 너무 방해를 받아서 마음의 상처를 입거나 억울해서가 아닙니다. 오늘 18절에 보면 이들을 누구라고 표현합니까? 그들은 누구라고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라고. 그들은 멸망당할 자여서
그래서 그들을 안타까이 여겨서 눈물을 흘린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복음에 대해서 나름대로 들어왔습니다. 그렇지만 마음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야, 예수님이 죽고 부활했다? 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거 아니다? 그런 그들이 십자가의 원수된 자고 결국 그들의 끝이 무엇입니까?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당한다는 겁니다. 이 멸망을 당할 것을 생각하니까 바울의 가슴에 그렇죠? 울음이 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하면서 한 분 집사님이 그죠? 다급하게 전화가 오셨어요. 목사님, 빨리 오셔야겠습니다. 왜요? 제 아버님이 곧 운명하실 것 같습니다. 좀 오셔서 제발 좀 복음을 다시 한번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마음속에 한편으로는 긴장을 많이 했어요. 우리 집사님이 나름대로 아버님을 위해서 복음을 평상시에 많이 전해주었지만 복음을 마음속에 받아들였을까요? 안 받아들였을까요? 그 아버님은 한 번도 복음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일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가 다르겠습니까? 마지막 운명을 당하기 전에 가장 진지해질 그때에 목사님이 오셔서 기도해 주시면서 복음을 전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게 당연히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차를 타고 1시간 거리에 있는 그 집사님 병원에 있는 아버님 병원에 갔어요. 가서 보니까 이미 말씀을 못 하십니다. 그냥 눈만 껌뻑껌뻑 하시고 그죠? 숨은 급하게 몰아쉬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반응을 대답할 수 있는 반응, 손을 제가 꼭 쥐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제 말에 정말 동의하시면 손을 이렇게 그죠? 잡아주시라고. 그래서 제가 복음을 차근차근 설명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이 사실이 믿어지냐고 그죠? 제 나름대로 열심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저 거기서 기억나는 게 뭐냐면 바로 옆에서 그 따님의 그죠? 눈물 섞인 아멘 하면서 그죠? 안타까운 심령으로 우리 아버님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가셔야 된다. 그 안타까운 눈물로 그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지금도 저에게 생생히 떠오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죽어갑니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그죠? 멸망당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왜 눈물을 흘리는 겁니까? 십자가의 원수된 저들이 목숨이 달아나서 이제 멸망당할 것 생각하니까 견딜 수 없었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저는 그러기를 원해요. 한 생명 한 생명이 그죠?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멸망당해서는 안 된다. 그 안타까움 때문에 바울이 울었던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그죠? 멸망당하는 이 예루살렘을 보고 돌 하나 남지 않는 그 예루살렘, 지금은 당장 휘황찬란하지만 그 예루살렘을 보고 예수님이 뭐 하셨죠? 우시지 않았습니까? 목자 없는 양과 같은 무리를 보시고 그죠? 민망히 여기시며 안타까이 여기셨던 그 예수님이 우리 속에 있다면 그렇습니다. 우리도 울어야 합니다. 우는 자, 우리 교회가 그죠? 한 생명을 보고 울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새벽마다 하나님, 저 영혼 좀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 아버님 그냥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나오고 있지만 그냥 종교 생활해요. 그냥 자기의 뜻을 나타내려고 자기를 드러내고 있는, 그래서 멸망당하는 저 영혼 그냥 내버려 두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새벽마다 울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런 울음이 있는 교회, 이란 교회가 우리 교회 되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보시면 바울이 왜 울고 있습니까? 오늘 19절 후반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들이 어떤 사람이라고 합니까? 그들이 믿는 신이 뭡니까? 오직 자기 배를 메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뭘 믿고 있습니까? 그들은 자랑을 하는데 자기들의 이 부끄러움을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행복한 거 원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여러분들에게 고행길을 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고생길을 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물론 우리에게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루하루 삶이 주님이 주시는 선물이 되기를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이 시대를 보면 울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바울이 표현한 것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왜요? 이 배가 신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왜 오냐 하면 행복하기 위해서 교회에 옵니다. 행복이 신이 된 것이죠. 하나님이 신이 아니라 오직 자신의 행복만을 추구하기 위해서 교회에 오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너무나 안타까워 여겨서 울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신이 아니라 행복할 수 있다면 뭐든지 다 하는 세상, 행복이 신이 되어버린 이 땅을 보면서 바울이 울음을 터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신이어야 합니까?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길 원하시지만 하나님이 신이어야죠. 하나님 때문에 믿고 그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께 우리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에 예배의 자리에 와야 되는데, 행복이 신이 되다 보니까 뭐 때문에 교회 오냐면 너무나 힘들게 살다가 교회에 와서 행복을 얻고 싶대요. 뭐가 신이 된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신이 아니라 행복이 신이 되어가고 있는 이 시대인 겁니다. 바울이 울었던 것처럼 교육자들이 정말 울어야 돼요.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울어야 돼요. 우리 중직자들이 정말 울어야 합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궁극적인 이유, 그렇죠? 대소요리 문답 1번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재, 하나님을 인정하는 존재가 인간의 본질인데, 하나님은 뭐 때문에 존재합니까?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존재하는 이 거꾸로 된 이 세상을 보면서, 이 교회의 구석구석을 보면서 바울이 울었던 것처럼 우리는 울지 않을 수 없어야 합니다. 애통해져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더 이상 신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뭘 자랑하겠습니까? 보십시오, 내가 오늘 또 1,000만 원 벌었습니다. 오늘 또 내가 이렇게 해서 1억을 벌었습니다. 불법을 행하면서도 그것을 당당히 내세우는 거죠. 왜요? 중요한 것은 행복이니까. 배가 신이 되어 있으니까 뭘 하든지 오로지 그 행복이 주어졌다면 다 되는 세상이다 보니까 부끄러운 줄 모르고 부끄러움을 오히려 더 자랑하는 세상, 이러한 세상을 보고 우리는 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뭘 부끄럽게 만드셨어요?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고, 그렇죠? 하나님 없이 살려는 이 땅을 부끄럽기 위해서 누구를 택하셨습니까? 없는 자, 연약한 자, 부흥의 시대 때마다 하나님이 정말 부흥을 일으킬 때 사용했던 한 사람 한 사람들 보면 능력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무능력한 사람이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역사는 정말 뛰어난 사람, 지혜 있는 사람, 그런 사람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고. 그래서 자기의 힘을 믿고 자기의 능력을 믿는 사람, 하나님이 부끄럽게 만드시기 위해서 너희들을 택한 것이 아니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는 몇 대째 예수님을 믿었다. 우리 집안은 장로님 집안이다. 저희 아버지도 목회를 하셨지만 우리 아버지가 목사다. 아니죠. 그게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오직 주님이 자랑이어야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울어야 합니다. 더 이상 육신을 자랑하는 이 땅을 향해서 하나님이 부끄럽게 만드실 텐데, 저들이 부끄러워질 텐데, 왜요? 결국 없는 자들을 통해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왜 만드십니까? 그들을 부끄럽게 만드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요. 오늘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울어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육신을 자랑하는 자를 향해서 울 수 있어야 합니다. 아닙니다. 저들이 부끄러워져서는 안 되기에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함께 하여 달라고, 하나님의 역사를 제대로 보는 자 부끄럽게 만들지 마십시오 라고 울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마지막에 보십시오. 바울이 왜 울고 있습니까? 이들이 누구라고요? 멸망하는 이들이 누구라고요? 땅의 일을 생각하고 있다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뭐 하신다고요? 이 모든 것 더하여 주신다고요. 주님을 믿지 못하면, 주님이 일한다는 걸 믿지 못하면, 땅의 일을 생각하면 걱정과 염려에서 탈출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 있어요? 더하여 주실 건데, 하나님이 주실 건데 그 주실 것을 위해서 목숨 걸고 살아가니까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인이 되면 주님이 더하여 주신다고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에서 탈출 없는 이 인생을 보면서 우리는 울 수 있어야 합니다. 왜요? 당연히 주어질 건데 그것을 향해서 아둥바둥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울 수 있어야 합니다. 당연히 주어질 건데 그것을 위해서 목숨 걸다가 걱정에서 탈출할 수 없는 이 인생이 너무나 불쌍히 여겨져서 울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어지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선교 여행을 가거나 아니면 우리 수련회를 보면서, 그렇죠? 우리가 경험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면 하나님이 채워주심을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경험 속에 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이 경험이 없어서 여전히 자신이 책임져야 되는 줄 알고 걱정에서 노예된 이 삶을 보면서 하나님 더하여 주실 것을 느끼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저 영혼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울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영상을 하나 보려고 합니다. 김우현 PD가 그렇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의 이 첫 번째 부분을, 심령이 가난 자가 첫 번째죠. 두 번째가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부분을 나름대로 그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사람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했어요. 그 가운데 5사람을 만났어요. 그걸 영상으로 만들었는데, 그러면서 왜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을까? 그러면서 마지막 최후에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그려내려고 하는 것이었구나 라고 한 부분의 첫 번째 장면을 우리 잠시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애통하는 자 복이 있다. 어떻게 그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는지, 해석하게 하셨는지 한번. 기철이 형을 따라 신림동 뒷골목으로 갔다. 무속인들의 집에 밀집한 골목길을 유유히 스며들더니 어느 집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한다. 모든 건설을 갈 수 있고 관계 역사는 모든 저주의식을 경험하고 들어가시고 진짜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은 그 사람들은 안을 수도 없고 또 이 메시지를 전할 수도 없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들도 제일 겁나는 사람이 바로 예수 이름이고 그리스도거든요. 기철이 형은 혼혈인이다. 대부분의 혼혈인들이 그렇듯 그 또한 냉대와 서러움의 나날을 보내야 했다. 그의 외모만큼이나 낯선 풍경 속에서 무속인들을 위해 기도하고 무언가를 기록하는 모습은 더 생경해 보였다. 그 예전부터 이런 그 작업을 하신 거예요? 기록? 네, 관심이 많고 또 이분들이 너무 사랑스럽고. 사랑스러워서? 네. 스크랩북에는 사진들로 가득하다. 사진도 다 그동안 찍어오신 거예요? 그 누구도 시키지 않은 것이다. 이게 몇 년 동안 이렇게 사진을 찍으신 거예요? 사진 찍기 시작한 거는 한 4년? 4년 전. 4년 정도 됐고, 그전에는 이제 이렇게 현장 기록. 현장 지도를 그린다든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라도 누구든 찾아갈 수 있게끔 다 그림을, 지도를 그렸어요. 아무도 즐거이 가려하지 않는 땅. 세상이 꺼리고 외면하는 존재들을 찾아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려는 풍경. 나는 거기서 어떤 애통의 그림자를 느꼈다. 예수님도 유대인들이 전대시하는 그 사마리아 땅에 관심을 갖고 거기를 지나가셨고 거기서 사람을 만나게 됐듯이 저도 참 남들이 거들도 보지도 안 하고 천지시 여기고 그런 그 고통받는 자들에게 진짜 사랑이 전하고 싶고 그래서 더 관심 갖게 되고 그렇습니다. 이거 뭐 천대시하는 땅을 누가 오겠습니까? 그리스도가 아니면 올 수가 없는 곳이고
애통하는 자를 만들려고 마음먹었을 때 기철이 형에게서 갑자기 연락이 왔다. 무엇을 깨닫게 하시려는 것일까? 다만 이렇게 내가 알지 못하는 풍경 속에서 진실을 붙들고 애통하는 자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기철이라는 이 사람은 혼혈입니다. 그죠? 한참 20년 가까이 제가 된 걸로 아는데 이 영상을 찍을 때만 해도 그 당시만 해도 혼혈인에 대해서 굉장히 감정들이 우리가 좋지 않잖아요.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 사람이 자라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얼마나 애통함이 있었겠습니까? 여러 가지 사람들의 좋지 않은 시선, 그런 가운데서도 그가 가장 소외된, 저도 신림동 지역에서 사역했지만 신림동은 굉장히 무속인들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 영혼들을 그죠? 향해서 늘 지도를 그리고 기도하는 이 애통함, 결국에는 이 사람들을 만나면서 김호연 PD가 발견한 것은 애통하는 자가 왜 복이 있다고 하셨을까? 하나님은 애통의 눈물을 그냥 지나치지 않더라는 겁니다. 이들의 희생과 헌신과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하늘의 미랄로 열매 맺게 하는 역사의 부흥을 주시더라. 그러한 부분들을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다라고 김호연 PD가 책에 저술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시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우는 교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진수가 없는 것에 대해서 우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멸망당하는 것을 그냥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되면 하나님이 구원하시겠지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마음을 찢고 주님의 심령을 품어서 울 수 있는 자, 육신을 자랑하고 그 육신으로 자신을 감추고 있는 한 영혼 한 영혼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멸망당해서는 안 됩니다. 저희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울 수 있는 우리 교회, 이러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생명의 열매로 부흥케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한번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진실로 멸망당해서는 안 됩니다.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가 생각나는 영혼들이 있을 겁니다. 여전히 어떻게 하면 좀 더 평안하여질 건가? 그것으로 여전히 교회에 믿음이 무엇인지를 발견하지 못하는 우리 지체들을 향해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끄러움이 자랑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의 복음이 나타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땅의 일을 생각하는 저 영혼들에게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는 이 비결을 알아서 거저 주어지는 이 놀라운 것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행복한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런 마음을 부여잡고 우리 함께 한번 이 시간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으로 저희들이 함께 나누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 신이 되어 있는 자, 하나님 죽음에서 탈출하지 못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속에서 육신을 자랑하는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향해서 주님 멸망할 수 없습니다. 주의 복음으로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기 속에서 일어나게 될 텐데 더하여지는 인생을 살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우리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불쌍히 여기셔서 주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십시오. 주의 사랑으로 주님 온전히 통치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울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애통하는 심령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민망히 여기는 마음을 저희들에게 공급하여 주시고 주의 심령으로 한 생명 한 생명을 붙들어주며 울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의 은혜로 가득 찰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하나님, 십자가로 멸망케 되는 영혼을 바라보며 우리가 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게 해달라고, 더하여지는 인생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의 동력함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서, 행복이 진정한 비결을 알지 못해서 그저 평안히 살기만을 원하는 인생에 대한 한 영혼 한 영혼을 붙들고 울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여전히 애통함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 영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살리시며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끊임없이 한 영혼 한 영혼을 붙들고 주님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있기에 우리 교회가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루속히 우리의 애통함을 갚아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